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이름 부르심에 참여하여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감사함을 드리고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 지체가 된 신자들은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에 함께 하는 것,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몸에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달리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먼저 어디에 계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각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교리 공부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늘 그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받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시 뭐냐면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세월이 흐르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서 주님의 힘을 빌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4쪽 지음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내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삶과 동시에 내 삶은 바로 주님이 사는 것이 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떠한 큰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따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냥 내 자신만 봐도 아직도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죽을 때 우리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인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옛날하고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첫째 그 생각을 안 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점점 잘할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것도 시작의 출발점이 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어요만 회개가 아니죠. 잘못하고 돌이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면 돼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죄의 유혹과 욕망이 항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싸워야 된다 그래요. 싸워야 된다. 갈라디아서니까 바로 뒷장입니다.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서기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과 욕망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뭐라고 했다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이 뒤에 보면 그래서 구원의 뜻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말부터 모든 것이 막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것도 주님이 가라 해서 갔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주님이 가라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심한 거죠. 그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같이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혈육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두 번째가 뭐다? 성례전이에요. 기독교 성례전이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됐다고 해서 그냥 살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90% 이상 자연인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연인 같은 삶을 살아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같은 노래를 해도 찬양이라고 하죠. 왜 찬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예배라고 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오직 만물부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원래는 무였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 사람 창조하고 천지도 창조했으니까.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변질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리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희미하게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다? 생명이 있으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다? 말씀과 기도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때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전철에서 잠깐 기도할 수 있고 자면서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에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습관화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원칙과 어떤 말씀의 기준 없이 마음껏 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되냐면 긴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낮의 말씀도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듣잖아요. 한 번 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긴 더더욱 어렵지만 첫 번째 뭐가 먼저 성행이 돼요.
내가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게 선언이 되고 나서 다른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뭘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예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또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나의 기도를 올려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나의 예물을 올려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돼요.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모든 기본이 돼 있어서 다른 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은혜가 고갈되면 누가 하게 돼요? 내가 하게 돼. 그러면 내 몸이 먼저 힘들어. 신앙생활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나가 살아가는 거 다 신앙생활은 보통 우리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내 의가 나타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다? 예배인 거야.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크지 않는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다른 것을 막 할 수도 있죠. 그것은 그런 역량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전도도 어떻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도할 역량이 돼야 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 입장에는 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야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은 꼭 말씀하신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있다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도 옛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항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겁니다. 마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와 마귀의 역사와 죄와 싸운 이후에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우리 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는 다스림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린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에 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안수관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